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28절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아멘. 19-1강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머지 부분이 사사기 2장 내용이 29절부터 보면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는 언약갱신은 언약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율법을 새로 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율법을 근거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옛날 세대가 자꾸 바뀌니까 옛날의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언약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다음 세대가 됩니다. 자녀들은 이런 언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래서 또 언약 갱신이 생기고 세월이 지나면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또 언약 갱신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율법이고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옛날에 세대가 믿었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도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이러한 언약 갱신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죠. 신명기 29장의 전후에 보면 언약 갱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안 살면 저주를 받는다 할 때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언약하는 내용이 29장 전후로 나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8장에서 간단하지만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를 이겼을 때 언약갱신이 그때 나와요. 세겜하면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가서 언약갱신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언약갱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종식을 하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아멘을 하면서 언약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갱신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다고 맹세한 것은 자기 아버지 신앙 고백이고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면 오늘 본문은 언약갱신 관점에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첫째, 언약갱신을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쭉 이렇게 1절에서 13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상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구속사를 맡기고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오는 길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싸워주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14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이 은혜를 딱 입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을 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땡큐 해야 되죠. 굿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그래, 화이팅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여호수아가 완전히 힘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못 섬긴다 그래요.
우리가 섬기겠다는데 왜 못 섬기게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데 여호와를 못 섬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받은 거예요. 어른이 나를 무시하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섬기겠다는데 왜 당신이 못 섬긴다고 왜 깽판 놉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우상부터 치우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그 집안에 우상이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다 있고 숨겨놓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상부터 치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라. 입으로 헛소리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행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 줄을 백성들이 알게 된 겁니다. 대충 안 넘어가시는 분이구나. 대충 하실 분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사실 진짜 그 고백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 31절의 결론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어떤 끈질긴 언약 갱신, 입에 헛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받아내려고 하는 열정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치우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언약식을 맺자. 피로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성경에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25절에 그 언약을 맺었다. 에레미야의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손가락 맺는 이런 어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벼운 것도 있겠지만 짐승을 잡아서 딱 반으로 딱 쪼개 놓습니다. 끊지는 않아요. 딱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언약 대상자가 싹 지나가. 그게 언약이, 그런 언약도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어겼을 때는 이 짐승처럼 너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언약의 체결법인데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이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는 짐승 사이로 지나가라. 이 말은 네 목숨을 지금 걸어라 이거예요. 네 목숨 걸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언약을 맺었어요. 큰 돌을 증거로 세워서 그 정글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돌려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대충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입에 헛소리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입으로 말해라. 안 그러면 다 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교할 때 지도자의 핵심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날의 지도자의 핵심 가치는 만나서 밥 사주고 교제해 주는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지도자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 많아요. 많지만 그러나 제게는 딱 하나가 딱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최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듣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제 의무예요. 저는 그게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은 부족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다른 거 기대하지 마. 다른 거 기대하지 마. 부족한 거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해버려. 뭐가 저 밖에 뭔 일 할 일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버려. 아멘을 하면 하겠다라는 걸 알고 통과. 제 마음에는 딱 그게 하나예요. 하나. 어쨌든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복을 또 누리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성도들에게 살아가게 하는 게 제 하나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죽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 언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겨놓도록 그리고 지키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고 나서 죽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여러 세대가 있어요. 아버지 세대 있고 자녀 세대 있고 여러 세대가 있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갱신하는 언약을 맺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가 의지를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소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세대 잘 믿었다고요? 그런 거 여러분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내가 중요한 거지. 제가 축기를 많이 해보는데 자기 의지가 1도도 없이 그냥 마지못해 끌려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 보기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힘들어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또 누구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 입으로 언약 갱신하고 서원하고 맹세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23장의 고백 설교에는 지도자만 모았어요. 23장에.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모았다. 그런데 이제 백성을 모으려고 하면 이제 실로에 모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로는 성막이기 때문에 실로로 모아야 되는데 실로에 모으지 않고 언약 갱신을 위해서 세겜으로 사람을 부릅니다. 세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를 6장에서 이기고 7장에서 아이를 한번 졌다가 8장에 다시 아이성을 이깁니다. 이 복경 경책을 써서 아이를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아이성을 이기고 나서 깨닫게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 첫 성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감추었다가 7장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간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걸 보고 전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전쟁하는 중에 세겜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파 절반은 에발산에 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워서 저주의 말씀을 낭독될 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축복의 말씀이 이게 낭독이 될 때는 그리심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을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하는 이것을 갱신하는 약식으로 지금 현재 전쟁 중이지만 전쟁 중에 정식으로 어떤 맹세는 못했지만 언약의 갱신이 한 번 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다시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부르고 그 다음 수령, 재판장, 관리 이런 사람들을 지난번에 23장에서 설교할 때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은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줄 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1절에서 13절은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내용이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대언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옮겨서 13절까지 그대로 대언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지식을 모아서 옛날에 많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13절까지 대언해 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죠.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 이 데라는 강저편에, 이 강은요 요단강이 아니고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옛날에 갈대아 우르 살 때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요즘으로 치면 안 믿는 집안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신자였구나, 우상 섬기는 자였구나.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당연히 아들도 우상 숭배를 했겠죠. 그래서 불신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언약 갱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불신자였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였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어요. 이끌어내어 취한 것, 신학적 용어로 보면 선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약간 여호수아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나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조금 벗어난 소리를 좀 낸 거 많아요.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 선택해 주었다라는 말, 취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취하셔서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아라.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한 곳을 정착하지 않았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헤브론으로, 부엘세발로, 그랄 땅으로 여기저기 계속 움직이며 돌아다녔어.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니 그래요. 자, 부르심에서 하나님이 3가지 약속, 공식적인 7가지 복을 주셨지만 3가지 약속이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로 인하여 야곱에게는 야곱과 누구를 주었고 에서는 누구를 주고 400개로 400계주로 이렇게 계주하는 거 있죠. 바톤 받고 가는 식으로.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또 이삭에게는 에서와 쌍둥이. 그 형님 이름을 앞에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장자로 삼았기 때문에 야곱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에서는 예정론에서 버림받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으며, 계속 로마서 9장에 예정론을 말하면서 창세 전에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선택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했지만 에서는 에돔에 있는 에돔이란 나라거든요. 지금은 요르단 밑에 있는 세일산에 그에게 주어서 아예 약속의 땅에서 떨어져 버리도록 만들어서 처음부터 나중에 약속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아예 다른 나라를 선물로 에서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자손들은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은 야곱이에요.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가. 가나안 땅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과 바알신, 이 바알신은 한 번 맛을 보면 못 끊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면 첫 번째 약속 아니면 바알신과 동화되어서 창세기 6장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타락지경으로 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약속을 받은 자들을 여기에 두지 않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의 신이 소신이에요. 그래 아피스 신입니다. 소가. 아피스라는 소신이라서 목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을 안 키우기 때문에 양 아니면 소만 키워요. 애굽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나라의 주 소신을 지금 이 사람들이 키워서 또 잡아먹고 자기들의 신을 팔아먹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재수가 없는 거예요. 가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식사 자리를 불렀을 때 같이 배식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밥을 따로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교제인데 따로 먹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창세기 43장 1절에 아예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 아무나 받아들인 이민 정책을 쓰는 가나안 정책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신과 이렇게 동화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절에 거기에 실제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고센 땅에서.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재앙을 내렸나니 그래요. 그리고 인도하여 내었다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재앙을 내렸으니 때린다. 하나님이 첫째 보냈고 그리고 때렸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약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썼습니다만 성경에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이 되었다고 됐으니까 가나안 땅의 둘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낼 자와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자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에요. 또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애굽을 치셨으니까 바로 왕이 바로 안 보내주는 바람에 그 열대를 계속 세게, 결국은 더 세게 열대를 맞고, 그리고 점점 세게 때릴 때 곧 그가 가운데 행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때렸는지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쓰는 것은 행한 것을 보았어요. 이럴 때 해놓았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해 놓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두들겨 패서 보내도록,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조상은 불신자요,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부르시고 구속사에 그들에게 주시고,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먼저 주셔야 되는데, 여기 주면 안 돼, 가나안 땅에 주면 안 되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이 된 후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큰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쟁도 없지, 자기들이 안전하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서 이끌어내시고, 안 보내주려니까 두들겨 패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교회 오는데 한 1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속사를 수종 들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 내어놓으라.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하고, 애굽 사람들이 병거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이죠. 바로왕이 그들에게 광야에 갇혔어.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다.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므로 또 너희의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그럽니다. 나 여호와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말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애굽 사람이 사이에 그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가가서 이제 뒤로 가셨어요. 그 뒤로 가시니까 여기는 애굽 군대가 있고 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딱 선 거예요. 흑암도 어디에서 왔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이에 흑암이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구름이 꽉 덮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못하도록 해놓고 이스라엘 쪽만 광명을 비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가르게 해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지나갔고, 나중에 구름이 그치고 어둠이 그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를 다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 길이 생겨 있어. 없던 길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다가 결국 바다에 수장이 되는 겁니다. 살수대첩이라죠. 지금도 애굽 마차 이런 것이 바퀴, 마차 바퀴 이런 것이 들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잠수부에 의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병거, 바퀴,
애굽 사람들이 쓰던 병거와 바퀴, 병거들 지금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여정이 있었죠. 너희 조상들이 나일강에서 그렇게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이 애굽에게 행한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세대는 못 봤겠지만 어른들은 본 거예요. 또 너희가 많은 나라를 광야에서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면 이것도 약식으로는 썼지만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많은 나라를 광야에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 사람 별로 없죠. 광야를 우습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하니까 저런 은혜도 모르는 사람, 진짜 은혜도 이런 은혜도 받으면서 이렇게 원망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텐트에서 자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광야. 우리 성회에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한번 왔다가 집회 왔다 갔는데 이스라엘 가면 한번 광야에서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답니다. 하나님이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계속 나게 하셔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저희를 따르는 반석이다. 저희를 따르는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주셨으니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본문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요단강 동편은 이 아모리 두 왕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는 이름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우리 그 다윗과 싸울 때에 거인이 있었잖아요.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 족속. 족속인데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12절에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다. 왕벌. 이 왕벌을 보내겠다라는 말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서 너희 대적을 쫓아내겠다. 근데 실제로 왕벌을 보냈어요. 왕벌은 말벌이죠. 저도 말벌을 못 모르고 그 앞에 길 나온 거 그걸 예치기로 치다가 여기에 세 방을 맞았는데 정신이 알딸딸합니다. 이렇게 붓고 나 부어도 그렇게 부어는 거 처음 봤어. 맞는 순간에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옷이 터져. 막 이렇게 부어. 와. 그런데요. 여기 있죠. 옆구리. 여기 겨드랑이 아파서 말을 못 하겠어. 너무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찬물에다 대고 병원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찬물에 올려놓고 그 침만 빼라고 했는데 왕벌 여러분 대추벌 맞으면 진짜 아파. 믿어지지 않으면 가서 한번 쏘여 보십시오. 진짜 아픕니다. 저 세 방 맞아봤어요. 여기는 막 이렇게 보고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냈어요. 실제로. 이것이 머리에 쏘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아무리 두 왕을 때리려고 큰 군대를 보내고 죽이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번에 헌신해 볼 사람 이러니까 헌신해 볼 사람 이러니까 벌들이 에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헌신해 볼 사람 하니까 말벌이 엥 하면서 나타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말벌이 가서 엥 하고 머리만 쏘더라는 거, 머리만. 이것이 잘못 맞으면 머리가요 2배가 돼.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말벌에 쏘여본 사람은 간증도 들어보면 입술이 부르트고요, 열이 한정도 없이 올라갑니다. 말벌 쎄인 것보다 어제전에 더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말벌에 쎄였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칼로 이기겠다, 이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칼로 죽인 겁니다. 그 말벌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안 건드리고 이 사람들만 가서 머리에 쏜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그 벌이 하나님 누가 가서 헌신하는 거 앵철하니까 했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똑같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안 쏘고, 내가 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요. 이것이 점령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말벌을 보내서 점령하게 하셨고 멸절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9절 볼까요? 9절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것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모리 왕 시온 바산옥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커. 무엇보다도 힘이 세고 더 센 힘 큰 왕이야 또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더라고요. 무슨 재주로 발락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꾀를 냈느냐,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이라는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가는 술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지프로, 옛날 여러분 그 지프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그 무당들이 이렇게 막 칼로 찢었죠. 봤나요? 저는 봤어. 미쳤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 집을 내가 막 집어 던지고 그랬거든. 가서 막 꼬챙이 있잖아요. 그걸 막 찍어. 악기 떠나게 만들. 근데 그 사람은 더 죽어. 그런데 이걸 집으로 막 쑤셔서 저주를 하게 하고, 그리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만들어놔서 네가 좀 찌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없애버리자. 네가 저주하면 네 입에는 권세가 있어서 되잖아. 한번 해봐. 너 저주 있다라 네가 입으로 함부로 한 것은 다 된다고 나 소문 들었다. 그래 이스라엘 좀 저주를 좀 해주라. 그래서 죽이려고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10절 보고 10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0절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지금 내가 발람을 위해서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 듣는다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인데, 샤마는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가 샤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시는 것,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가 샤마라고 그래요. 샤마.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적용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위해서 듣지를 원치 아니했다. 발람의 말을 원치 않았다. 듣는 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발람에게. 그래서 발람도 자기를 저주를 하려고 딱 갔는데 그 저주 자체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술이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하는 민족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하여튼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있어.
이사 언제 가요? 에? 한번 대답 좀 해봐. 이사 언제 가? 아니 요즘에는 그 이삿짐 센터하고 날짜 맞으면 가잖아. 못을 언제 박아? 내가 박고 싶으면 박으면 되지. 정신 나간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아니 나보고 전화가 왔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언제 이사 가면 좋겠는지 얘라. 네 마음대로 가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사는 우리는 언제가 우리가 마음 놓고 날씨 좋은 날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사술이 안 통해 복술이 안 통하는 거 믿습니까? 발람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건져냈느니라. 하나님은요 알아요. 우리가 뭘 구하는지 알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지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가 너희를 오히려 축복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을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구약에는 간헐적 성령을 부어줘요. 그리고 끝나면 걷어가셔. 일시간이지만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히브리서에 나와. 여러분 한 번 비침 받고 한 번 성령 받고 그러지 마. 여러분 쭉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럼 그처럼 발람이 일시간이었지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진짜 가난한 민족인 줄 알았더니 걸뱅인 줄 알았더니 딱 쳐다보는데 성령 받고 쳐다보니까 큰 복을 받은 민족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저 뒤에서 지켜보는데 이스라엘 미래가 싹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가 어떤가? 우리 미래가 그런 거예요. 발람이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보니까 미래가 싹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확 열린 거예요. 내가 보니 지금 일이 아니요. 뭐요? 내가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한 별이 나타나서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한 별이 한 홀이라고 그랬어. 홀. 그래서 한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이 일어나면 아말렉이 망하고 그를 대적하던 왕들이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가 망하고 이 왕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 본 겁니다. 발람이 세상의 메시아가 이 지금 걸뱅이인 줄 아는 민족을 통해서 이런 걸뱅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구원자가 오는구나. 이것을 발람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가 원한다고.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저주에서 온 사람이. 복채받아 가야 될 사람이. 나도 저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미래를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듣지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를 축복하겠다.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할렐루야. 11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오후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내 언약의 갱신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내가 실제로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다면, 더 의지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결단을 위해서 세워지게 해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새겨졌고 그곳에 언약갱신을 하나가 되어 너희에게 여호와께 축복을 받았으나 어떤 은혜를 입었는 줄 아느냐. 그 은혜를 진술한 뒤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 너희와 너희 집도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동일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